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 통해서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이제 거듭 신자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언약을 갱신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재차 들려주고 그들과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40년 동안이었잖아요. 이제 한 세대가 이제 저물고 새로운 그 다음 세대가 양성이 되어 이제 장성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갱신은 이제 2세대와의 갱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와 갱신 처음 언약을 맺었던 때가 출애굽기에서 다루고 있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즉 10계명과 그 10계명에 대한 이제 구체적 생활의 적용 에 관한 율법을 쭉 들려준 다음에 그 말씀을 기초로 이제 언약을 맺었던 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핵심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해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한 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이고 이제 이 신명기는 그 언약을 이제 갱신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와 함께 갱신해서 똑같은 형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쭉 들려주고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새로 체결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유언하듯이 마지막 자기 바람과 유언의 메시지를 이제 전함으로써 신명기가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 율법의 말씀을 또 이 출애굽기에서 들렸던 말씀을 이제 반복하는데 근데 내용에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출애굽기에 다루고 있는 율법은 10계명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내용들 이제 10계명의 일종의 주회와 같이요. 10계명을 풀어 조금 더 생활의 구체적인 생활의 윤리와 규범으로 이제 조금 더 변형된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다루고 있는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 신명기의 율법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생활하면서 필요한 말씀을 더 구체화시켜서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농사 지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유는 농사를 지으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경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규범과 율례들이 더 구체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농경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불평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유의 문제가 생기고 또 재산과 남는 곡물들을 쌓아놓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해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죠.
광야상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의존하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때 원칙이 있었죠. 항상 그날 먹을 것만 또 가족 수대로 꼭 필요한 분량만큼만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을 가져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날 다 썩어서 못 먹게 된단 말이에요. 애초에 광야 생활은 축적이 불가능합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먹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살도록 그렇게 훈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개인차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농사 기술이 좋아서 또는 자기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땅의 여건이 더 좋아서 곡물이 수하는 양이 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한 해 먹고도 남을 만큼의 곡물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해 먹기에도 힘들 만큼 부족한 소출을 거두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남는 사람들은 축적할 거 아니에요. 창고에 쌓아둔단 말이에요. 모자란 사람들은 쌓아둘 것도 없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불평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걸 더 부추기는 게 무엇이냐면 소유욕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뭐라고 얘기하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생기는 그런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고 동시에 인간에게 있는 인간의 한 측면이죠. 소유욕.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고 더 나아진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이게 죄의 본성이죠.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욕망에 이끌려서 서로 이런 불평등한 세계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윤리적 메시지를 이 신명기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율법으로 강제하게 하는데 이 율법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신명기는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회윤리와는 달라요. 일반 사회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위적 성격이 강해요. 그 다음에 인간 자신의 죄성이나 죄의 본성에 대해서 깊이 있는 탐구와 직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위적인 차원의 윤리를 아무리 내세워봐야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해 있고 인간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직시하지 못하면 그냥 허위의식일 뿐이고 허울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이 사회윤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알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소위 말하는 사회윤리도 온전히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윤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윤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이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걸 조건으로 또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을 맺어주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그걸 조건으로 지킨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신명기의 형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명령이 있어요. 면제하라. 이 명령은 이제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이 불평등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결과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7년마다 빚을 면제하라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1년 내내 먹고 살 양도 충분한 양이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제 구워다가 살림살이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이제 빚이 쌓여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니 7년 끝에 면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뭐 이 면제하라, 빚을 면제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삶을 배려하라. 이거는 뭐 일반 사회적 윤리, 사회윤리적인 계명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 계명의 진짜 차이가 드러나느냐? 2절에서 있어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하였기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하자면 잘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면제해 줬어요. 우리는 원래 빚진 자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리시고 먹이셨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이니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주는 일, 빚을 면제해 주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깨달은 영적 교훈 때문에 면제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윤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뭐 면제해줘라, 면제해주라는 말 자체, 당위적인 선언 자체가 인간의 소유욕을 어떻게 이겨내요? 인간의 불평등을 어떻게 이겨납니까? 안 돼요. 강제로는 절대 안 됩니다. 폭력으로 뭐 부유한 사람의 재산을 싹 다 빼다가 강제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그런 사회가 평등해지고 그런 사회가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왜 무너집니까? 예, 폭력으로, 독재로, 비민주적 방식으로 강제해서 어거지 평등을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억지 평등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사회는 본래 불평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 앞에 자기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자기가 타락한 것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인 걸 알아야 남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 4절 보겠습니다. 자,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책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이 표현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이제 소유욕과 탐욕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 이제 얽매여 있는데 이 땅은 근본적으로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었어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떠돌이 유목민입니다. 원래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누가 허락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땅이 본래부터 내 게 아니라 본래 땅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만 소위 말해서 이런 윤리적 실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부유함, 복이죠. 복과 풍요는 누구에게서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걸 인정할 때 이런 윤리적 실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위 말해서 내 노력으로, 내 피땀으로 내가 거둔 거야,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힘으로 거둔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면 남에게 주고 안 주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문제. 이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이제 이런 윤리적 실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전부 다 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거두는 소출도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빚도 면제해주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는 실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도 잘 보시면 그런 뜻이에요.
땅에든 언제든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명령에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너희가 본래 그렇게 탐욕에 붙들어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모두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대한 손을 펼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형제 자매에 대한 인식도 없으면 뭐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나만 남아있고 자기중심인 사람은 손을 움켜주는데 방점이 두어있지 손을 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손을 펼 수 있으려면 오직 딱 하나,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밑에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알 때만, 그걸 인정할 때만 바로 이런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신명기의 이제 핵심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도 한번 보세요.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다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그대로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자, 7년째 되면 또 무슨 일도 해야 되냐면 종도 그냥 면제시켜줘야 돼요. 그냥 노예도 풀어주라, 자유자가 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불평등이 생기고 가난한 자들은 자기 먹거리를 위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까지 가냐면 자기 땅도 다 팔아버려요. 네. 일단은 먹을 게 필요하니까 땅을 팝니다. 땅도 다 팔고 땅도 없으면 가족도 팔아요. 이제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만 해도 그런 일이 실제 있잖아요. 가난하면 자기 가족 중에 뭐 딸 하나를, 자녀 중에 하나를 남의 집에 종으로 보내서 그걸로 가족 연명하거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하기 때문에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7년째 되면 다 면제시켜주라는 거예요. 면제시켜줄 때 그냥 몸만 홀로 보내지 말고 그가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도 공급해서 보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엄청난 명령을 왜 하시느냐? 그 이유가 중요해요.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본래 종이었지 않느냐. 애굽의 종이었고 노예였는데 누가 너희를 해방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다 어디에서 기원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실천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실천을 마땅히 지향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신명기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면서 동시에 지키기 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로, 이념으로도 실천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쉬운 일이에요. 초대교회가 그걸 보여줍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 선포할 때 초대교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내가 붙잡혀 보니까 소유욕이 감토되는 거예요. 소유욕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도 팔고 밭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 아닙니까? 초대교회에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말은 신명기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초대교회가 완벽하게 실천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뭘로 신천했어요?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윤리의식이 높아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알고 보니까,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보니까, 죄사함을 받고 또 속량함을 받고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우리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낸 이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또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만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이게 신명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 우리 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과 그 모든 문제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일로부터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굳게 믿으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우리 인간이 서로 만들어낸 이 사회적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는 일이 아니라 의로우신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인생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또 덕스러움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되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고